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감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읽으면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문 헬라어의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능한 한 직역해서 뜻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고 교회 앞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책임을 다해라 이런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울이 가진 사랑으로 전달이 됐기보다 큰일 났다 하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돼서 바울이 도리어 놀라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것은 너희로 걱정하고 겁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는 기독교 신앙 생각과 행위 속에서는 책망이라는 것이 겁을 주는 것이 아니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아무리 매가 아플지라도 자녀가 공포를 가지진 않습니다. 매 맞는 것이 겁이 나지만 우리 부모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럴 리는 없는 생각이죠. 그렇지는 않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고 10절에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미 용서를 했죠. 그리스도 앞에서. 중요한 표현인데 뒤에 나오는 11절이 이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는 말의 진의를 필요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진리 문제로 혹은 질서 문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 조심해라 그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사탄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겁부터 먹고
이런 징계 이런 말도 겁을 먹는데 우리 이 개신교가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 3대 교회의 정체성은 그 교회에 말하자면 복음적이고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는 왜 필요하냐? 아무 질서도 그리고 교육도 진전도 없이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징계라는 것이 누구를 벌해서 잘라버리고 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라는 말과 순전함이란 말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의 통치권, 권력, 질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건 각 개인이 잘하면 그만이지 왜 조직교회를 세워서 어려움을 자초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와 교제라는 것이 폭과 깊이를 훨씬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체성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배려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를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실력으로 봅니다. 이제 합창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합창에서는 혼자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화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틀려도 저 사람 틀렸으니까 빼버리자,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잘해라. 그 옆에서 눈치 줄 수 있지만 그가 그래서 성가대 안 오게 만들면 그건 잘하는 사람의 실수인 겁니다. 그 총명함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순결을 지킬 때 교회가 가장 우선시하는 정체성은 뭐냐? 순결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얼마나 많이 함께 가느냐의 싸움이지 얼마나 옳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쉬운 예로 우리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째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하고서 여기서 멸하시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힘은 있지만 기를 실력은 없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정말 이 민족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에 있지 않나요? 당연히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고함을 지르고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있는가 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서, 그 경우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안고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오해를 받고 바보가 되고 까지 이렇게 그 실력이 돼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보했는데 저게 지가 양보했다고 우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누가 옳은가 들어가면 이미 틀린 거랍니다. 그렇지요. 그 예전에 어머니들이 닭을
닭을 먹이거나 생선을 먹이면 애들 먹이려고, 자식들 먹이려고 나는 살이 싫어. 그죠? 난 닭 대가리가 좋아. 그리고 그 닭발이 좋아. 그럴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자기 먹느라고 바빠서 어머니가 먹는지 마는지 우리 전혀 눈치도 못했죠. 그렇게 하는 건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 진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어.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순교를 지키자고 주장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이해를 하나 더 가지 않으면 잘하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진리란 성경에서는 옳은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진 짐입니다. 고난이고 오해고 억울함이고 부끄러움이고 고통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졌다고요? 자기를 오해한 자들, 그리고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자들의 손에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 같이 기독교에서 진리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죄와 심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손에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 각각의 가정, 이웃, 연결된 동료, 특별히 교회에서 어느 만큼 용서를 실천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 은혜로 가야 되는데 진리가 늘 사람 잡는 대로 갑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예가 빌리 그레함 전도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씨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회만 있으면, 설교할 기회만 있으면 어떤 조건 어느 데라도 간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련이 자기네가 독재가 아니며 자기네들도 자유가 있고 자진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이 항복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빌리 그레함을 불렀습니다. 그 대신에 인권, 독재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한 거죠. 빌리 그레함은 타협했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죠. 그게 관제로 동원된 청중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과시용으로 한 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는다. 이게 빌리 그레함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복음주의나 진리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뻔히 거짓말인 줄 알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가다니 당신은 그러고 보면 종교인이 아니요 신앙인이 아니요 정치가라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이 대꾸를 안 했죠.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할 땐 근거가 뭘까요? 보통은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진심 자체는 눈이 없습니다. 진심은 무슨 진심, 무슨 주장,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와 같이 가야 됩니다. 즉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이 진심을 동기로 주장할 때는 그 진심이 무엇으로 동력을 얻고 있느냐 하면 나는 사심이 없다 그겁니다.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 어떤 비전, 어떤 정당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진심이 동원돼야 되는데 다만 사심이 없으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은 굉장히 애매하죠. 누구든지 명분을 갖다 댈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우리 교회 같으면 남포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어떻게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뭐 이따구로 나오면 다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당한 진심, 정당한 분별인지를 아는 증세가 있습니다. 거기 은혜가 있는가, 공포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공포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공포로 가면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겁을 주지 않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 안 믿으면 죽어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 너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는 아닙니다.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진리, 우리가 가지는 진심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 내용, 이 정체성, 이 증상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증상을 보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가장 쉽게 정부에다 떠넘기죠. 정부 탓이고, 정책 탓이고, 우파 탓이고, 좌파 탓이고, 이렇게 모두 떠넘기는 바람에 아무도 정당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을 명예로,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고 다 와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겁을 주면 안 됩니다. 옛날엔 이걸로 겁 줬어요. 선교사 지원하라고 그러고 손 안 들면 죽여버려서 우리 다 손 들고 안 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심이나 진리나 다 그때 실력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바람에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인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능력입니다. 지금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네 실력이 모자란 것을 경험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배짱이죠. 예수 안에서 보이신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포를 벗어나서 사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적극적인 명예와 위대함, 신자만이 가지는 그의 인생이 가지는 기회, 위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들 해보십시오. 좋은 말하고 좋은 인사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봉사하시고 남성 성가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냥 뒤에서 입만 빵긋빵긋하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뭘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뭘 훈련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법, 용서받는 법. 고맙다고 말하는 것, 상대방이 나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지는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건 다 놓치고 겁들을 내서 지금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던진 돌팔매입니다. 무슨 세습이니 무슨 재정의 투명성이니 하는 것은 시비를 걸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기에 답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도덕성에서 윤리성에서를 훨씬 길이 다른, 훨씬 큰 인간성에서 다른 것입니다. 인간성에서. 그에게 공포가 없습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줍니다. 그게
교회가 제공하는,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벌써 추석입니다. 이놈의 변은 왜 아무 이삭도 패질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참석을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먼저 강의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이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제 선배시죠. 다가 끝 무렵에 괜히 저를 붙잡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제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내 다음에는 박영선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할 텐데, 이 사람은 가을이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이고 빈 수레가 소리가 꽝꽝 나는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 고개를 안 숙이고 댕댕거린다. 그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들은 꾸중도 아니고 담대히 나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는 추석 때 고개를 숙인다. 5, 6월에 고개 숙이는 것들은 다 병든 거다. 그때는 빳빳이 대가리 쳐들고 워커발로 밟으면 밑창을 뚫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직도 5, 6월을 걷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곧 추석이 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유익이 뭔지, 성가대의 가장 큰 재미는 뭡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 더 실력이 있는 것 같이 속이는 겁니다. 큰 재미죠. 큰 재미입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못 부르면 죽여버릴 겁니까? 여기서 이기면 어디 가실 겁니까? 헐리우드 보울이라도 가시겠습니까? 그건 못 갑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아는 집사님이 서서, 우리가 아는 누구가 서서, 저기 갈 수 없는 사람이 가 앉아서 우리 모두를 감탄케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누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팔로, 품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만이, 성도들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다 그러십시오. 괜찮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니까, 무책임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겁주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십자가로 증명되었고 나를 감동시켜 예수 믿게 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실패케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책임이자 명예이자 위대함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우리만이 위로고 희망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권능이 늘 연속되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